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그리서 말씀을 안 찾도록 할게요. 많이 찾았으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할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1절만 읽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학생분은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2명을 따로 회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비밀이야. 친한 척하면서 들러붙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누가 본인이 알죠? 누가 새벽 예배 나왔는지. 나오신 분들은 적당한 날에 시험 끝나고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뷔페가 됐든 피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겠습니다. 겁나 비싼 거 괜찮습니다. 목사님 빕스까지 사줄 의향이 있어요. 뭐라고? 깁스. 자, 조용히 하고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빕스를 먹기 위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나온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이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 금식 하느냐고 고생했던 사순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이 아니에요? 아싸! 막 이러면서 미디어 금식 이제 때려치고 막, 그죠? 절제하는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새우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태운 배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뉴스를 봤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배는 가라앉았지만 대부분 구조되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 거짓말이래요. 대부분 구조를 기다리고 있거나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고, 그때부터 전 국민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배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생존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생명을 구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목사님이 잘 아는 분들이 잘 아는 아이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와중에 그 수학여행을 이끌어갔던 교감 선생님이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한 주간 동안 TV만 키면 그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봤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지난 수요일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보통 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참 답 없는 질문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찾게 될지 모르겠지만 묻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다만 아직 배 안에 갇혀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실종자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기도할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인데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요. 반주 잠깐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니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해도 좋고 묵상으로 해도 좋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나는 뜻이 무엇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버지의 고통 당하고 또 구절을 기다리는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주님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잡고 있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야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나요? 인간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살게 될 겁니다. 혹 이제 더워지면 TV에 귀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귀신들은 대체로 어떤 존재들로 그렇죠. 죽은 사람인데 한이 있어서 떠나지 못한 원혼 이런 거죠. 무섭고요.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천국과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떠돌면서 막 복수를 하고 그런 거 다 개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신 있는 거 개뻥이에요? 네, 그거는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막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서 호상아 어쩌고 저쩌고 뻥입니다. 사탄입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 장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미혹되거나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귀신이 무섭다 했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사님이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 동네에 있는 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무슨 알바를 했을까요? 네, 그 알바를 했었습니다. 시신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2명은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은 어떤 힘을 쓸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체가 무섭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것. 죽은 사람만 봐도 무섭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비교할 거리는 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다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정육점에서 파는 돼지고기와 시체 안치소에 누워있는 시체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맞나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도 영혼도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보고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삼겹살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플까봐. 아플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서. 결론은 비슷한 말이지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무의식은 인간의 죄가 죽음을 두렵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차가 지나가요. 경찰차가 지나갈 때 숨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맞아요? 범죄자만 숨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숨을까요? 아니요. 안 숨습니다. 맞아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타나면 도망가죠. 왜 도망갑니까? 걸리고 있어서. 뭔가 걸릴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때문에 그럼 뭐가 왜 무서운 거야?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무서운 거죠. 맞아요? 네. 맞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시체도 무섭게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두려워하느냐? 왜? 죄 때문에 그런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미 죽음인 상태에 있는 육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육체를 보고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 좋은 사람. 죽어요? 겁나 행복해요.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봐봐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성경책 덮지 마세요. 계속 찾을 거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봐봐. 죽는 게 뭐가 돼요? 유익하대요. 유익한 게 뭐예요? 좋은 거죠. 죽는 게 좋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신약성경 413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봐봐.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봐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이래요. 자랑스럽고 좋은 거래요. 오늘 본문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은 유익이고 복이고 축복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자랑스럽고 좋은 게 될까?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죠. 여기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his saint입니다. saint. saint가 뭔가요?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복이고 유익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복되고 유익한 걸까? 감리교회에 시작하신 분 누굴까요?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감리교회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은 내일 밤 0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 남은 시간들을 계획한 대로 보낼 겁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는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특수거리에 차를 타고 가서 설교를 할 거고 밤에는 회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의 집에 방문해서 즐기고 식사할 겁니다. 그리고 10시쯤에 잠자리에 들 것이고 그리고 0시가 되면 영광 중에서 일어날 겁니다. 라고 했대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게 전부라면 우리한테는 죽음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 아니니까요. 물론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게 복이 아니죠.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뭘까? 첫 번째, 감리교회 다닌다는 거. 그래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장로교회는 그렇죠?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뭐예요? 성도. 따라해.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성도라는 거고 성도에게 죽음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성도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 복이 되는 걸까? 왜 죽음이 안 무서운 게 될까? 진짜일까? 나는 죽음이 여전히 두려운데 왜 그럴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죽을 때 아픈 것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은 죽을 때 아플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네. 그런데 목사님 후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 게임하듯이 어차피 이번 판 죽으면 다음 판 하면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단순히 죽으면 겁나 좋은 천국 같은 데 가니까 이번 시험 끝나면 이번 시험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지만 이번 시험 끝나면 에버랜드 갈 거니까 견딜 수 있어. 이런 느낌 아니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너무 가난해요. 그건 가난한 믿음입니다. 빈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온전한 곳으로 자라가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지세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2년 동안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믿는 사람다워야 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다워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 복음 알아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믿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맨날 배우고 듣고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자의 변화, 아는 자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 행동이 뭐냐? 부활을 아는 자의 행동이 뭐며 죽음이 그래서 두렵지 않은 자의 행동은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부활주일 되면 계란 까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성경을 읽고 덮지 마세요. 계속 읽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어서 이전에 알던 모든 것,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혹 행하던 모든 일들을 해로 여기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세상 영광, 명예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딴 거 이제는 다 똥이라는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졸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이제 질문할 겁니다. 네. 예수님 믿어요? 아멘. 네. 그런데 남자친구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런데 연예인도 좋아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냐고요? 아멘. 근데 친구들 앞에서 가오주는 거 싫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런데 왕따 당하는 그 친구 도와줬다가 왕따 당할까 봐 못 도와주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 정말요? 네. 그럼 스마트폰을 오늘 집에 가서 해제합니다. 왜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요. 아멘 합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냥 아주 멀리 있는 거지. 그냥 지금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천국 가니까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대충 교회나 다니고 학생 모임에 잘 드리고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금방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죠. 목사님이 지금 학교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로? 아니요. 안 충분합니까? 정말로는 안 어떻게 보면 저게 솔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안 충분하죠. 네. 솔직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복음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똥이라고. 남자친구도 똥이고 연예인도 똥이고 스마트폰도 똥이라고. 너희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 다 똥이라고.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그렇게 한대요? 왜 다 똥으로 여기고 달려간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대요. 달려가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언가 향해서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무언가를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면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돼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지만 사도 바울도 완전히 다 이루었노라 하지 않았다. 완전한 곳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는 뭐냐? 그 목적지는 어디냐?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너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래. 뭘 하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거, 완전한 대로 나아갈치는 거. 완전한 곳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리, 온전히 이룬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한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야 목적지에 들어가요. 신앙은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신앙은 아니라고요. 신앙은 계단이에요. 아니, 신앙은 사다리예요.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완전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자라가느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라오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까 찬양했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사 띄우고 온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같이 부릅시다.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고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맡기셨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망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아니 생각하라.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뭔지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노래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이라도 하라. 가기로 시작하기라도 하라. 쉽냐고? 쉽지 않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할 겁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40에 한 달 감만매를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기는 한 거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더디더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은 바 사명,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냐고요? 다음 주에 봅니다.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행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자리에서 이루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복음의 그 사랑을 안다면, 부활의 그 증거를 알고 있다면 그 소망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고 저주받았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으며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 가운데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우리는 배웠고 성경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압니다. 천국을 압니다. 믿음을 압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기에서 멈춰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제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리고 두려워야 하는,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인 중앙의 청소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복음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 사랑의 그 길을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